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합시다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22장은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알 정도죠.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데 여러분 자발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거예요. 그래 우린 여기서 참 궁금한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상한 명령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때때로 이렇게 곤란하게 하실까? 그 외에도 참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 22장의 이 이야기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거야. 그러고 알지만 여러분 뒤의 사정을 모르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하는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시험이라고 번역된 우리말은 다 시험이라고 돼 있는데 영어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 하나는 템프테이션. 자, 테스트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우리 훈련시키는 게 테스트예요. 근데 템프테이션은요,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건 테스트,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건 템프테이션. 달라요. 자, 그래서 이 테스트의 특징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만들고 우리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를 다치게 하거나 우리를 골탕 먹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언제든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언제든지 우리 믿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중단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의 특징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는 흔히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죠. 자, 본문 13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믿음을 하나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고민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지방회에서, 우리 교회가 속한 지방회에서 가장 논쟁이 된 게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간 목사님이 우리 지방의 39개 교회 중에 9개나 돼요, 지금. 그 지금 논쟁이 이 9개 교회를, 목사님을 정회원으로 계속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교회 문을 닫았으니까 준회원으로 할 것이냐, 이게 막 논쟁이 되는 거예요. 또 그 중에 교회는 안 하는데 지방회에다가 선교비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아주 논쟁이 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힘들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삶 가운데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걱정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앞에 있는 이 고민과 걱정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알아야 돼요.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책을 세워주시겠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모리아 산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누가 대책을 세워줘요? 하나님이 대책을 세워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하셨어요. 그것도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잡기 힘들까봐 아예 수양의 뿔을 갖다가 수풀에 걸리게 해가지고 도망도 못 가게 잡아놓으셨어요. 저는 성경 읽다가 이런 생각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너 이삭 대신에 너 수양 한 마리 잡아다가 번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거의 120세거든요. 그러면 이 120세의 아브라함은 수양 잡으러 모리아 산을 뛰어다니다가 아마 지쳐서 쓰러져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대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수양 뿔이 걸리게 만들어 놓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대책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앞장서 내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서커스 보셨잖아요. 막 공중에서 붕붕붕 도는 거. 그 서커스를 할 때 그 공중에서 그네를 탈 때 그 밑에는 뭐가 쳐져 있어요? 그물이 쳐져 있어요. 그물이.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쳐놓으신 그물을 자꾸 의심해요. 하나님 그 그물 진짜 완전한 겁니까? 그거 신뢰해가지고 내가 끝까지 쫓아가도 괜찮은 거예요? 잘못될 일 없어요? 자꾸 그물을 의심해요. 혹시 그거 떨어졌을 때 찢어지면 어떻게 해요? 의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물은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시험을 이기지 못할 때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못 믿어요. 내가 하나님 믿었다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참 그래요. 참 이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훈련의 강도가 자꾸 세져요. 이건 뭔 좋아하는지 몰라요. 훈련의 강도가 자꾸 세져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 이 상태에서도 나 믿을 수 있니? 너 이 상태에서도 나 믿을 수 있니?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너 나 믿어라. 너 의심하지 말고 나 믿고 쫓아와라.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드는 거지 네가 나 붙드는 거 아니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책 닥터 지바고라는 소설책 보신 분 있나 모르겠어요. 이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제가 태어나던 해에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오래됐죠. 그러니까 196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에 처음 상영된 것은 1985년이에요. 20년 뒤죠.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이 장군이, 거기 나오는 장군이, 이제 여자 주인공이 타냐인데, 이 장군이 타냐에게 물어봐요. 너 아버지하고 어렸을 때 헤어진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타냐가 그동안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던 아픈 것을 얘기를 해요. 그때 아버지가 내 손을 놓았어요. 그 난리통에 아빠가 내 손을 놓았어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그때 막 러시아 혁명이 일어날 때 나라가 막 어수선하니까 피난을 가다가 아버지가 손을 놔가지고 아버지랑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군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진실 얘기를 하나 해줄까? 네 친아버지는 네가 아버지로 알고 있는 그 코마로프스가 아니야. 그 러시아 사람 이름은 이상해요. 코마로프스가 아니야. 네 진짜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타냐가 그때서야 자기 진짜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장군이 하는 말이 저는 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아무리 거리에 불이 나고 혁명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진짜 아버지는 절대 딸의 손을 놓지 않아. 그러니까 그 코마로프스는 가짜 아버지라 네 손을 놓은 거야. 이 얘기예요. 제가 처음 그 대사를 들었을 때는 20대거든요. 20대에 그 대사를 들었을 때는 총각이라 좀 그 감동이 덜했어요. 그런데 이제 애를 키우는 아빠가 되니까 그 대사가 아주 뼛속 깊이 와요. 이 장군의 말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진짜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딸의 손을 놓지 않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입니까? 가짜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은 절대 내 손 놓지 않아. 우리 이거 믿고 살자고요. 진짜 하나님은 절대 내 손 놓지 않아.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내 손 놓지 않아. 만약에 내 손을 놓는다면 진짜 하나님이 아니야. 진짜 아버지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내 손을 절대 놓을 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손을 진짜 놓을 리 없는 그 하나님께 나는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한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들이 많아요. 뭐 내가 주님을 붙드네 이런 가사도 있고 주님이 날 붙드네 이런 가사도 있는데 여러분 내가 주님을 붙들면 얼마나 붙들겠어요? 주님이 날 붙들어 주셔야죠. 무디 목사님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무디 목사님은요 참 키가 크셨대요. 등치도 아주 좋았대요. 근데 하루는 무디 목사님이 있던 곳이 미국 시카고인데 시카고에 눈이 많이 왔는데 이 온 눈이 살짝 녹으면서 다시 얼어가지고 진짜 완전히 빙판이 된 거예요. 길거리가. 근데 무디 목사님의 딸이 아빠 밖에 나가 놀자고 공원에 가자고 하도 졸라대가지고 외투를 입힌 다음에 딸아이의 손을 잡고 어린 딸아이의 손을 잡고 그 놀이터로 나가고 있는데 딸이 아빠 보고 손을 못 잡게 하는 거예요. 놀라고. 나 혼자 걸어갈 거라고. 그래가지고 야, 이 아빠 손 놓으면 너 넘어져. 놓으라고. 그래서 놨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조금 이렇게 걸어가다가 쫄딱 미끄러졌어요. 엉엉 울었죠. 아프니까.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그러니까 어디 다친 데 없냐 그러면서 이제 털어주고 거봐 아빠 손을 잡으라니까. 그랬더니 이 딸이 이제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넘어지는 경험을. 그래서 이제 아빠 손을 잡긴 잡는데 아빠 그러면 다 잡지 말고 요것만 잡아. 손가락만 하나 주는 거예요. 손가락만 잡으라고. 그래 아빠 무디 목사님이 아니야 다 잡아야 돼. 그냥 이것만 잡으라고 고집을 부려가지고 아빠가 손가락만 요렇게 잡았어요. 또 조금 걸어가고 있는데 애가 또 미끄러졌어요. 또 그랬더니 아빠가 잡고 있던 손가락이 쏙 빠져버린 거예요. 또 넘어졌어요. 또 울고 나서는 아버지 무디 목사님이 거봐 아빠가 널 꽉 잡아야 돼 했더니 이 딸아이가 싫은데 할 수 없잖아요. 넘어지니까. 알았어 아빠 잡아. 그래가지고 아빠가 큰 손으로 이제 딸아이 손을 꽉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좀 걸어가는데 딸아이가 또 쫄떡 미끄러지려고 그러니까 아빠가 어떡합니까? 손을 잡은 손에 힘을 탁 주면서 이렇게 들어버리니까 넘어지지 않고 쓰잖아요. 또 가다가 넘어지려고 하면 또 쓰는 거예요. 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는데 아빠가 손을 꽉 잡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넘어지질 않아요. 참 우리 사람이 이상해요. 저도 그래, 저도.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범주 안에는 저도 들어가요. 사람이 참 이상한데 많은 순간에 실패하기 전에는, 넘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손을 안 잡아요. 하나님께 내 손을 안 내밀어요. 그냥 내 맘대로 살아보겠대요. 하나님 나 좀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나 도와주시고 좀 참견 좀 하지 말라고. 내가 실패하기 전에는, 넘어지기 전에는 그래요. 이 모디 목사님의 딸처럼.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내 맘대로 예배를 무시해도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무시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이 더 소중해요. 예? 예배보다는 돈이 더 소중해요. 그렇게 살다가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 좀 잡아주세요. 그때서야 손을 내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잡아주세요. 그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한 게, 어려운 일을 겪지 않고는 주님과 깊이 동행하려고 안 해요. 이 조직의 쓴맛을 한번 봐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손잡아달라고 손 내밀더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물에 빠지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혼자 걸어갔어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면 나 물가로 걸어서 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라 그랬더니 혼자 룰루랄라 걸어가요. 그러다가 물에 한번 빠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살려주세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손을 잡아서 쏙 꺼내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손잡고 같이 배로 가더라. 그러니까 물에 한번 빠져야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요. 물에 한번 빠져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겪는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고 부르짖는 순간 주님 앞에 더 가까워지게 되더라. 근데 이것도 어리석은 사람은요, 원망하다 끝나요. 원망하다. 가만히 보면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떠나놓고는, 자기가 징계받을 짓을 해놓고는 어려움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원망해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이제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버려놓고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대요, 하나님이. 참, 말은 안 했지만 이 닥터 지바고에서 이 타냐의 마음속에는 아픔이 있지 않았겠어요? 왜 그때 아빠가 내 손을 놓았지? 왜 그때 아빠가 나를 포기했지? 왜 아빠가 나를 버렸지? 얼마나 상처가 있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타냐가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그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가짜 아버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밑에 쳐져 있는 그물을 못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그 다음을 아시고 그 다음의 계획을 세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나는 그 다음의 계획을 모르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내 손 놨다고 원망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인이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학교 예원학교 가다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자기 피아노 이제 다시는 안 치겠다고 금옥여중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4달을 다니다 보니까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랬죠. 아빠, 나 다시 한번 할래. 그래가지고 재수를 했어요. 여러분, 중학교를 재수하는데, 중학교를 재수하는 딸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 기도하죠.
대학을 2번이나 떨어졌으니. 우리 친구 목사님들 모임에 나가거나 지방에 모임에 가면은 목사님 딸 어떻게 됐어요? 대답을 못 하겠어요, 대답을. 근데 예인이는 더 힘들죠.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막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유익이 있습니다. 무슨 유익이 있냐? 예인이가 하나님을 무서운 걸 알아요, 이제. 하나님 무서운 걸 알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것이면 충분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아버지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살면 돼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이 아들인 이삭을 여러분 진짜 바치려고 했습니까? 바치는 척 하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진짜 바치려고 그랬어요? 바치는 척 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바치려고 그랬어요. 이걸 다른 말로 믿음의 결단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오는 시험은 이 믿음의 결단으로 끝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단하는 그 순간을 보고 싶은 거예요. 결단하는 그 순간.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지 않고 미적미적 하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의 기간이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자, 본문 9절로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신앙의 결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제단 위에 아들을 묶어놓고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해요. 결단이에요. 그 다음 11절로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영광스러운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결단을 알아주신 거예요. 신앙적인 결단은 영광을 가져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영광이 없는 이유는 결단이 없어요. 희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손해보려고 안 해. 네? 여러분, 결단은요 희생을 뜻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나에게 귀한 것, 나에게 소중한 것 뭔가를 드리고 무엇인가를 내려놓는 횟수만큼 성장이 있어요. 그때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성장을 경험하고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읽어보셨잖아요. 다니엘서에서 여러분 딱 생각나시는 사건 뭐 있어요? 주로 기억나는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상에 바쳤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채식만 먹겠다고 결단했더니 오히려 고기 먹은 애들보다 상태가 더 좋아지고 더 똑똑해졌다 그래요. 또 뭐가 생각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더니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들어갈 때는 분명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거기 네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 중에 하나는 신 같더라 그랬어요. 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같이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 끄집어냈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또 뭐가 기억나세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열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더니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멀쩡했다. 이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 신앙적인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신앙적인 결단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 이걸 바꿔서 뒤집어 얘기하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결단이 없으면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요즘 사람들은 참 손해보려고 안 해요. 하다못해 뭐까지 계산합니까? 밥을 내가 한 그릇이라도 더 많이 얻어먹으려고 그래요. 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사주면 손해본다고. 참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자꾸 이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시면 내가 손해 아닙니까? 손해보려고 안 해요. 또 신앙적인 결단을 안 해요. 결단이라는 게 뭐냐? 우리 자꾸 결단 그런데 결단이라는 게 뭐냐? 결단은요, 내게 소중한 것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결단은. 아브라함이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이 있었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바칠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결단하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목사님, 나는 돈을 많이 벌면 나는 헌금을 많이 할 겁니다. 이건 백날 얘기해봐야 결단이 아니에요. 결단은 뭐가 결단이냐? 실제로 나에게 내가 돈을 갖고 있는데 그 돈을 실제로 헌금하는 거, 그게 결단이에요. 실제로 내게 있는 거를.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이 있었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나에게 시간이 있는데 나에게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결단이에요. 실제로 나에게 건강이 있는데 이 건강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 이게 결단이에요. 아픈 사람이 하나님, 나 몸 건강하게 해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 잘하겠습니다. 이건 결단 아니에요. 내가 있는 거, 내게 소중한 거,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게 결단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것을 내게 주신 이유가 뭐냐? 그 귀한 것 가지고 결단하라고. 여러분, 안희숙 여사 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안희숙 여사님이 이 고척교회에 간증을 하러 오셨어요. 아주 오래전이에요. 고척교회 간증을 하러 오셔가지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여기 와가지고 그 안희숙 여사의 간증을 직접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죽음은 죽으리라는 처음 쓴 책이 그거예요. 아주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이분이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 주일날 교회 갈 때마다 엄마가 항상 하얀 봉투에다가 하나는 11조, 하나는 주정헌금을 넣어서 주셔요. 그러면 그거 갖다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안희숙 여사가 일제시대인데 그 당시에 아주 특이하게 일본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안희숙 여사가. 그리고 유학을 갔다 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이제까지는 엄마가 주신 돈으로 11조를 드렸는데 그게 사실 따지고 보면 아버지가 벌어온 거지 내가 벌어온 건가. 그러니까 나의 11조가 아니었다. 이제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내 손으로 돈을 버니까 내가 그러면 10의 2조를 한번 해보자. 야무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0의 2조를 드렸습니다. 10분의 2조.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을 더 열어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안희숙 여사가 내가 내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약속했는데 10의 2조가 뭐냐? 10의 3조 한번 해보자. 10의 3조. 그랬더니 10의 3조를 했더니 일본 경찰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네.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 그럴까요? 야, 내가 큰맘 먹고 10의 3조까지 바쳤는데 축복은커녕 이게 뭐야? 원망할 법도 한데 안희숙 여사가 감옥에서 이런 결단을 합니다. 그래, 마귀가 나를 시험을 해? 그럼 내가 10의 5조를 한번 드려보자. 10의 5조. 반을. 그랬더니 감옥에서 풀려나더래요. 그래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10의 7조를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는데 예전에 10의 1조를 드리고 나머지를 자기 쓸 때보다 10의 7조를 드리고 나머지 쓰는 게 더 많더래요. 그래가지고 10의 9조를 드렸대요. 10의 9조. 그랬더니 이분이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간증을 다니는데 예전에는 배 타고 다녔대요. 비행기가 너무 비싸서. 그런데 10의 9조를 드리고 났더니 간증을 요청하는 곳에서 비행기 티켓까지 막 보내가지고 이제 비행기 타고서 간증 다니는 거예요. 간증하러 가서 숙소도요, 별 5개짜리 호텔. 그 다음에 미국에 갈 때는 거의 국빈 대우를 받으면서 갔대요. 안희숙 여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는 10분의 10을 다 드렸대요. 안희숙 여사가. 근데 이게 남편이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김동명 목사님이에요. 남편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김동명 목사님의 사례비를 올려주셔가지고 그것 가지고도 생활이 하고도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자기가 10분의 10을 다 드리면 간증하고 받은 거 뭐하고 받은 거 다 드리면 빈털터리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감당 못할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997년도에 미국 LA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까봐. 또 목사님 헌금하라는 얘기구나. 아니요, 절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안희숙 여사 같은 분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런 류의 이야기를 귀가 따갑게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살아보는 사람. 그 차이예요. 저는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마침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하나님. 그래서 이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인 결단을 내릴 때 신앙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결단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감격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대책을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책.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대책을 세워주시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당신과 똑같은 그런 과정 속에 있었는데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겼더니 하나님이 나의 대책이 되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들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막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등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법을 택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 시간 답답함 가운데 또 마음의 고통 가운데 기도에 참석한 우리 교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위로는 그때뿐이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참으로 귀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앞장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